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전하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자질과 그리고 목회자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생담에 대해서 말하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상반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을 먼저 9가지의 명사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3가지, 그러니까 교훈, 행실, 의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는 바울의 인격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2개, 박해와 고난은 바울의 삶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으로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 3도시,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은 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을 선동한 죄로 그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상태에서 성 밖으로 내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 의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얘기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실이 마치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상대방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지요. 사실 욥의 고난도 욥이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때로는 고난을 그리고 핍박을 수단으로 혹은 도구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어려움, 박해를 말하며 디모데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그 고난에 관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 관해서 말하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나 정말 대단하지? 아니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네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나를 배려해달라. 이게 아니라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강조되는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러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도, 디모데, 너도,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인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는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냥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짓 없이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걸리는 게 뭐냐? 자기가 사업하면서 세금 신고하는 문제입니다. 관례대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좋게 말하면 이제 편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탈세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내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쩐 문제냐? 주변에 비슷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일을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세금 신고를 하면 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분이 그 일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뭐 어떻게 특별히 거룩하게, 특별히 진실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부담을 떨쳐버리고자 내가 법대로 해야겠다, 규정대로 해야겠다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옳게만 살아가려고 해도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흔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건한 삶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죄에도 내성이 있습니다. 죄는 반복할수록 잘못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져서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고 점점 더 과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잘못했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그 후에는 점점 더 멈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해서 내가 남을 속이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일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속일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나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속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실은 서로 속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세상이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속고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단에 휘둘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속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워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닐까요? 나한테 배운 네가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웠지요. 그것 자체가 디모데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바울의 제자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그런 자존심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누가 우리를 거짓으로 회유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자존심으로, 그 정체성으로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디모데 전후서가 써졌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경의 유익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주 큰 복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겪은 고난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건한 자에게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에 그러한 핍박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배우고 확신한 길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며 매일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이 믿음의 권면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를 따라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께서 원하는 그 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늘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